오라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들판이 가을의 그림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다연 씨가 쓴 가을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의 문턱이 찾아왔습니다. 선선한 산들 바람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길가에 핀 들꽃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가을의 모든 것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고 추위가 몰려오면 따가웠던 여름의 햇볕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 주었던 소중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작은 것에도 행복했던 가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이 팔복은요, 하늘의 행복을 가진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하늘의 행복을 가진 자의 8가지 성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팔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라는 표현, 보통 사람들 온유하다 그러면 남을 잘 이해하고 화도 잘 안 내며 부드럽고 온순한 태도의 사람을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좀 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보면 온유하다라는 이 뜻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4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4번 정도 나오니까 이 단어가 귀하다는 거죠. 이것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컬을 때에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까요? 우리에게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가르치기에 너무 비유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야생동물은 성품이 어떻습니까? 거칩니다. 그렇죠? 야생동물이 온순한 거 봤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동물이 조련사의 손에서 훈련되면 달라집니다. 거친 성품이 바꿔지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의 손끝에서 이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를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야성적인 성품이 주인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새끼 때부터 자란 말은 별로 가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나 인류 조련사의 손에서 길려진 말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훈련된 야생마는 야생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에 보면 명마로 알려진 적토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붉은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말은 위용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0리를 달린다 그래서 적토마라는 이름이 불려졌는데, 아마 삼국시대 보면 동탁, 여포, 조조 등이 이 적토마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조조가 관우에게 선물하죠.
그래서 관우가 이 적토마를 아주 애마로 길리우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관우가 송건에게 체포되면서 처형이 되죠. 그때 마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적토마가 손에 들어가죠. 근데 이 적토마가 어떻게 합니까? 마충이라는 주인이 여물을 주고 음식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말은 굶어서 좋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던 말이죠. 길들여진 야생마, 그 강한 기질이 주인의 손에서 쓰임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생에서 길들여진 말에는 전쟁터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전쟁 현장에서도요, 목숨을 불사하고 주인이 곧부려지 끌고 방향을 트는 대로 달려갑니다.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화살이 날라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성품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온유하다, 오매무시가 곱고 마음이 착하다, 그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하는 거친 성품이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이기적인 성품이 다 있어요. 자기 자랑의 기질이 있어요. 자기 우쭐대는 자기 우월감의 교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온유하다는 이 단어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온유함이 한결같아야지, 이 온유함의 성품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고뇌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생마 같았던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의 기질, 그의 성품, 그의 학식, 그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여러분 잔멸이라는 단어 뭔지 알죠?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잔멸한다는 말을 정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다, 교회의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야생마와 같은 그 기질, 그의 타고난 성품, 그거는 주님 밖에서 온전하게 신발지 못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교회를 해되게 하고 복음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의 손에서 조련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하죠. 빛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꼬꾸라뜨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돌에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 안에, 그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다. 내가 원수 앞에 있더라도 이제는 기죽지 아니한다. 그의 성품과 기질이 주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한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그 비결이, 성경은 모세의 리더십에 따르고 말하지만 그 리더십의 핵심은 그의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리더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돌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불평하지요.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온갖 불평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고 계십니다. 짓밟으려고 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백성들의 이 모든 것들, 이 거친 기질, 거친 성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과 종족들이 비웃습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어느 날 이슬처럼 사라졌다라는 것이 저들에게 들려지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석자 지워줘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만은 진노하지 마. 이게 모세의 선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시대 속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 믿는 성품,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모세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이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체크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맞다라고 할 때에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종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온유함의 성품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성품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 그 판을 뒤엎으시는 것을 보면 폭풍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에 일어났던 겁니다. 온유함의 성품의 또 다른 표현은요, 거룩한 분노가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의분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표현하고 나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온유함에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의분을 드러냈는데,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냈는데 상처받는다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절제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축복입니다. 한마디 말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깊이 숙고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것을 통제하시는 은혜 속에 잠겨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조련사이신 성령님의 손아귀에서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 주님 되시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주님의 분부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맛에 믿는구나.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명조련사의 손길이 이런 것이구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행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어느 날 말씀 앞에서 깎이고 깎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간섭하셔서 좀 잘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모습 하나하나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손으로 나를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습이 자라있구나,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거나 이것을 여러분이 놀라실 정도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고 주님을 섬기며 서로에게 아름다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받는다 라는 이 단어는 상속받는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나 모세, 바울을 보면 그들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은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온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얻을 권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에 그 땅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주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선교적인 차원의 땅입니다. 선교적인 차원의 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밟는 그곳이 우리 땅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고 불신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신 복음의 전사인 성도들이 들어가면 그 땅을 밟고 복음을 외치면 국내 전도이든 이웃 전도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키고 넓혀가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NGO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발로 뛰면서 자기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면서까지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 차원의 땅을 밟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체험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는 언제든지 주듯이 하나님 이 땅에서 현재 신앙의 체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분복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누리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약속의 땅이 우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많이 깨닫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 엄마를 찾는 것이 자녀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힘들면 아빠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어른이 되어도 자식은 자녀예요. 그렇죠? 부모는 평생 자녀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손 내밀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니 이 땅에서의 삶의 체험적인 은혜 영역들을 경험하는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 먼저 가 계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땅의 축복의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분복을, 오늘 온유한 자로서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얻게 되는 땅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펼쳐가실 때에 홀로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겠다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차원에서의 종말론적인 차원의 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유하게 산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 깨어짐을 자랑하고 있으니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 말할까요?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 뭘까요? 포괄적이며 집중적이며 구체적입니다. 뭘까요? 우리의 성품적 기질이 주님의 손에서 날마다 다듬어집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깎이고 깎여서 둥그러집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프다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나를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모습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며 그들이 다가올 때 날마다 죽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지 못하는 성격, 함부로 말하는 성격, 그리고 자랑하는 성격, 자기 이기심의 극치에 교만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에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주어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온유한 자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죽는 자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경험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생자, 인간적인 것, 이 땅의 모든 것, 인간의 계산적인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야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영광의 광채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성도의 뿌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서서 복종시키는 이 은혜의 삶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온유함의 성품, 온유함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삐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고삐를 예수님이 잡고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성품이 예수님의 손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 자기 기준에서 상황 속에서 빠집니다. 좋을 때는 잘 되지만 나쁠 때는 나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의 성품의 기제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 인생의 고삐를 붙들고 계시면 다르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까지 인도할 때에 우리가 약간 기울어가면 이쪽으로 와, 좀 멈춰,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합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더 하나님의 손에서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할 길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놓고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의 고삐를 붙들고 가실 때에 내가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의 고삐를 제갈골에 연결하여 말을 제어하고 지시하고 유도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는 고삐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야생마와 같은 모습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주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가시면 우리는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거룩함의 백성으로, 온유한 백성으로,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넉넉하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이 붙잡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복종시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온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